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하여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조직신학적으로는 신론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다루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것은 기독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 오늘 살펴보기 전에 연령대별로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다 그래요. 이거 한번 듣고 오늘 들어가면 좋겠는데, 연령대별로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다 그럽니다. 10대는 철이 없답니다. 20대는 답이 없대요. 30대는 집이 없고, 그리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처와 남편이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대는 다 필요 없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없는 거 생각하면 좀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는 것 보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연령대별로 있는 게 있는데 10대는 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는 젊음이 있고, 30대는 짝이 있고, 40대는 폼이 있고, 50대는 멋이 있고, 60대는 가족이 있고, 그리고 70대는 이제 은퇴를 하니까 쉼이 있고, 그리고 80대는 추억이 있고, 그리고 90대는 소망이 있고, 100대는 천국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바라보면서 올 한 해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좀 살펴볼 터인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죠. 자, 이 세 가지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뜻,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말을 줄여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옆에 적어 놓으세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자. 또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아무나 기름 부음 받는 거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 직분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누구인가 하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로 딱 세워지면 먼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죠? 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선지자이시다,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약시대에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대신 제사를 드리는 직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신 분.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을까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다스리는 사람. 그죠?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는 한번 적어 놓으세요.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권위자 혹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주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권위자를 존칭하는 칭호로 사용하거나 노예의 주인을 말할 때 쓰는 칭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줄여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함께 쓸 때도 있고, 아니면 주님 혹은 예수님 아니면 그리스도, 이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많이 왜곡시키는 성경에 가장 많이 왜곡시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 증인, 또 안식교, 모든 이단들의 그 교리를 보면은요, 가장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이단들의 그런 왜곡된 가르침에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눈을 크게 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내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이제 지금부터는 성경을 좀 찾아갈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찾는데 신속하게 우리가 찾아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죠? 자, 요한복음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내려오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천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꿈속에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옆에 보면 6장 38절, 그 다음에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요. 6장 62절입니다. 6장 62절. 42장이 아니고 6장 62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 한 곳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바로 옆에 있죠.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부터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을 망하지 않기 위해서 심판하게 하려함이 아니라 세상을 망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과는 좀 다른 형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거와 예수님이 태어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게 되셨습니다. 자, 이게 다른데요. 이것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에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우리 말씀을 찾아봅니다. 미가서 5장 2절. 구약 성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것도 이미 구약 시대 때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누구에 의해서요?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모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태어나죠.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되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자, 신속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미가서에서 말씀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탄생하는데, 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고개 들어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처럼, 우리는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요셉과 마리아와의 정식적인 결혼과 또 서로 사랑을 나누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도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처녀의 모임인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죄 없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여러분 정신적인 결혼과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때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 약혼은 했지만 정식 부부관계를 맺지 않는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죄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바로 이렇게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 그죠?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셔야 되지만 또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 줄을 끊으세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줄을 끊으세요. 거기다 별표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단들이 이 부분을 건드려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어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잠시 환상으로 나타났다가 왔다가 가신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거기 보면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것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은 완전한 인성,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것은 신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뭡니까? 사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죠? 예.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삼위, 이게 삼위일체라 그러는데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각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각자의 위격을 가지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모든 영광과 권능은 동일한 분.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위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제일 큰 능력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셨으니까 좀 적은 능력을 가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 성령이실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 위격 그 역할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권능은 어떻다고요? 동일하시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신비에 속한 영역이죠, 그죠? 그래서 성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권능과 영광은 어때요? 동등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믿는 자의 무엇이 되십니까?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무엇이 되기 위하여? 모든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아야 됐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각자 죄를 대신해서 뭘 데리고 옵니까? 짐승을 하나씩 데려오죠, 그죠? 소나 염소나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나를 대신해서 제사장에게 넘겨주죠. 그럼 제사장은 나를 대신해서 그 제물을 드려서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속해지는 우리의 죄는 영원한 죄가 속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단번에 일시적인 것입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올 때는 어때요? 또 뭘 데려와야 돼요? 소 데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산다면 매번 올 때마다 뭐 가져와야 될까요? 소 잡고 와야 돼요. 소 데려와요, 소. 그죠? 소, 양, 그죠? 예, 비둘기, 그죠? 다 한 마리씩.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그 잡을 거 생각하면 그 어떻게 다 가져오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어요. 자, 말씀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자,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여러분 성경을 빨리 찾는 훈련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치 않았어요?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의 제물이었던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 구약시대의 그 피는요, 불완전한 속죄의 피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매번 반복해야 되는 그런
속죄의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단번에라는 단어예요. 그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단번에 뭐 하셨어요?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단번에 단 1회 속죄, 한 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때요?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단번에 이룬 사건이 아니라면요, 어때요? 오늘 또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또 죽어야 돼. 또 죽어야 되고, 또 소나 양을 잡아와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것도 불완전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속죄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신약 성경이죠. 요한 1서 3장 8절. 네, 신약 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하고 죄 아래 놓여있게 만드는 그 모든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인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런 죄에 넘어지도록 그런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에 빠지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되는 것은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공중권세 잡는 마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미신을 섬기게 하고, 그죠? 무당에 굿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지 않을 때 아마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옛 추억을 떠올려 보면, 물론 모태신앙이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집집마다 어때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구설을 하고, 그죠? 또 시사도 지내러 다니고 다 그렇게 지냈을 겁니다. 저도 기억에, 생각 속에 어릴 때 보면 이렇게 가을에 농사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하느냐면 이렇게 동네 이렇게 묘지를 다니면서 각 문중마다 시사를 지냈어요. 시사, 이거 아시죠?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시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때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그 떡 얻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사에 올렸던 그 재물들 있잖아요. 떡 같은 거. 그러면은 이게 나누어 주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가가지고 큰 떡 얻으려고.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미련한지, 그죠? 미련한데 그때는 그게 좋아가지고 막 가서 큰 떡 얻으면 그게 좋아가지고 그리고 들고, 그죠? 룰라랄라 하면서 집에 왔던, 정말로 너무나 마귀에 속혀가지고, 그죠? 그게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인생을 사는 건 줄 알고. 근데 예수 믿고 딱 보니까요, 그게 다 마귀 짓이었어요. 그게 다 마귀에 속혀가지고, 그죠? 그게 휩쓸려 다니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마귀에 눌려 있는 자들,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멸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은요, 과거에 미신을 섬겼던 것, 우상을 섬겼던 것,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굿하는 것도 사라지고, 또 집에 미신 섬기던 거, 그 다음에 이사할 때 점 보는 거, 이런 게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점 보러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영도에 가면 영도 사교회인가요? 그게 보면 굿하는 무당이 예수 믿고 변화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많은 믿는 사자 되시는 분들이 많은 믿는 사자 되시는 분들이 온다는 거예요. 뭐하러 오느냐면 와가지고는 점 보고 굿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해 운세를 따지고 그렇게 한 해를 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자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인간을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사망의 그늘 아래 묶여 있었습니다.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을 벗어날 자는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 양편에 있던 강도 중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너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요? 그 낙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너는 나와 함께 더 이상 사망의 아래, 다시 말하면 지옥 아래 머물러서 멸망당해서 영원히 형벌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 얻는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 죽음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가난한 사람, 고독한 사람을 위로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가난한 자들, 고독한 자들, 병든 자들, 또한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많은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복음의 소식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오전에 말씀을 듣고 오후에 또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심겨지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속죄의 죽음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에 대한 내용으로 엮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장이라 그렇게 부르죠. 이사야 53장을 고난장. 사랑장은 몇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그렇죠?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장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섬김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섬김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도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안식 후 첫날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날이죠? 주일이 됩니다. 주일. 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가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된 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의 주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여러분 기쁨이 가득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날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요, 교회 오는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아이고 목사님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오늘만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주일은 예수님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될까요? 신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내가 섬기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설레임을 안고 하나님께 오셔야 돼요.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을 때만 설레임을 먹어서는 안 돼요. 교회 올 때 설레임을 안고 오셔야 돼요. 왜?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날 아닙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영광스러운 날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 설레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성천하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만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보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근데 하늘로 성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만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늘로 올려지신 대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을 일컬어서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재림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의 5대 사역 적어 놓으십시오. 예수님의 5대 사역 가로 열고 교리. 예수님의 5대 사역이자 예수님에 대한 5대 교리가 있습니다. 1번 그 다음에 적었어요. 성육신 사건. 성육신 사건. 여러분, 성육신 사건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또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뭐예요?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천하시는 사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죠? 재림의 사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그날은 올 것입니다.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5가지 교리, 5가지 사역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성육신의 사건. 두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세 번째, 부활의 사건. 네 번째, 성천하시는 사건. 마지막 다섯 번째, 재림의 사건. 이제는 뭐가 남아 있어요? 재림의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